반갑습니다. 12월 22일 수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38장 22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 주었느냐. 오늘 본문도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질문이죠. 삶과 죽음의 경계를 정하시는 하나님. 아무리 혼돈으로 사람을 위협하는 바다라 할지라도 그 경계를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기후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이 기후 현상을 네가 아느냐? 네가 이것을 좀 다스릴 줄 아느냐? 이 원리를 아느냐? 아느냐? 계속해서 이 욥의 무지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야 있느냐? 있을 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인간의 이 모든 생육에 필요한 모든 자연 현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비록 사람이 없는 땅에도, 사람이 없는 광야에도 비를 내리시고 그곳에 생명을 부여하신다. 그래서 연한 풀이 돋아나게도 하신다. 사람이 안 봐줘도, 어떤 사람에게 그것이 의미가 없어도 자랐다, 피었다, 지고 피었다, 지는 것을 사람이 봐주지 않아도, 아무도 못 보는 것이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그 모든 것에 생명력을 부여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이 인생들에게 창조의 명령을 내리셨어요. 창조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창조시 때부터 계속해서 명령하신 게 있어요. 그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라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경작해야 돼요. 땅들을 경작하고 우리가 문화를 만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에서 땀을 흘리며 일을 하며 그렇게 모두 세워가야 됩니다. 경작해야 되죠. 그런데 그 경작하고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배후에는 하나님의 너무나도 섬세하고 정교한 그 하나님의 돌봄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런 그 자연을 다스리시는 다스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가장 적절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거죠. 내가 했다? 그것은 불가하죠. 내가 뭔가를 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을 내가 했다. 그렇지 않죠. 맡기시고 약속하시고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조절하시지요. 하나님은 그래서 지존자이십니다. 지존자. 가장 존귀하신 분이에요. 가장 귀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이제 이렇게 묻습니다. 저 하늘의 별들을 네가 다스릴 수 있느냐?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법칙을 아느냐? 네가 북두칠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오리온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느냐? 네가 할 수 있느냐? 모르죠. 전혀. 저 멀리 비치는 그 빛.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우주와 이 모든 천체를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36절에는 가슴 속에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여기 가슴이라고 번역된 것은 사람의 가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따오기입니다. 따오기. 나일강의 범람을 알려준다고 해요. 이 새가 나일강의 범람을 알려주는 지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수탉은 비를 알려주고 또 시간을 알려주는 그런 어쨌든 지혜, 슬기,
어떤 본능이죠, 본능. 철새가 기후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게 정확하게 자기가 가야 할 곳을 가고 그 멀리 또 정확하게 다시 찾아오는 것. 이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이 철새에게 불어넣어 주신 그리고 이 시간을 알려주고 비를 알려주고 나일강의 범람을 알려주는 이 새들에게 누가 지혜를 주었느냐 이거예요. 그 지혜를 내가 줬다. 그래서 하나님은 동물도 다스리고 동물도 보호하고 인간도 보호하고 이 기후와 천체를 운행하시면서 모든 인간들을 그렇게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안에 누가 있습니까? 욥이 있는 거예요. 그의 생활은 얼마나 먼지와 같은지, 그가 당한 고난이.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이런 모든 질문을 하시자 나중에 욥이 깨닫고서는 하나님, 내가 왜 고난 당해야 되는지 알고 싶어요 하는 질문을 스스로 거둡니다. 하나님,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답이 됐고 그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하나님 42장에 해주시진 않아요. 지금 현재 이렇게 42장에 가서 욥의 고백을 들어보면 욥은 제가 질문한 거 취소하겠습니다. 그 질문에 답 몰라도 됩니다. 내 고난의 원인 몰라도 됩니다. 하고 그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인생의 초라함, 미미함 이런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주와 만물, 천체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더 가까이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나에게 필요한 그 모든 환경들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시고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를 깨닫게 하셔요. 내가 보이는 내 시각에 보이는 대로. 하나님은 내가 전혀 평생을 살아도 전혀 볼 수 없는 곳에도 생명을 있게 하시고 사라졌다가 또 있게 하시는 그 생명력이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닌데 내가 하나님을 제안하고 하나님을 해석하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 그러고 왜 이러냐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응했던 그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때로는요. 하나님께 정말 내가 묻고 싶고 내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 질문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느껴져. 내가 당한 그런 어떤 아픔이나 내가 당한 그런 원한 그것을 반드시 갚아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으면 그것이 사라지는 방식이죠. 여러분 이렇게 꽉 쥐고 있는 원한 같은 거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요. 하나님 제가 그 원한을 거두겠습니다. 그 질문을 거두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몰라도 됩니다. 오히려 모르는 게 낫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죠. 하나님의 질문이 그에게 점점 대답이 되어가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확하게 하나님 내가 이게 뭐죠? 하면 요거. 왜 저에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것도. 그런데 하나님이 크심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질문해 오시면서 내가 그 질문을 내려놓게 되는 그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잖아요. 신뢰. 저는 몰라도 신뢰하겠습니다. 그거 다 몰라도 여러분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알고 싶은 거 꼭 알아야 되는 거 내가 갚아주고 말리라 하는 요거 없어지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원래가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을 받았으면 100데나리온, 200데나리온 이런 것은 그냥 안 갚아도 된다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걸 꼭 받아내야 되겠다. 받아내야지 하는 것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100달란트, 200달란트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한 데나리온, 두 데나리온 이런 거 내가 쥐고 이게 나에게 이익인데 손해인데 이러다가 10,000달란트를 내가 받게 되거나 탕감받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것에 관용을 베풀 줄 알죠. 그러니 크신 은혜, 그 은혜가 모든 것을 놓아줄 만큼의 관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관용이 생길 수밖에 없는 큰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고 목표죠. 주님, 저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달라고 또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